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저 목사는 왜 맨날 죄만 얘기하고 회개만 얘기하고 이렇게 부담스럽게 할까? 왜 이렇게 거북하게 만들까? 네, 여러분, 복음은 먼지, 재, 티끌 같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런 나를 대신하여 죽게 하신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복음 앞에 나의 죄됨을, 티끌됨을, 먼지됨을, 죄인임을 먼저 고백하는 것이 이게 가장 선제되어져야 할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내가 의롭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옳다고 인정하신 보증받은 욥이라 할지라도 나의 그 정당함을 주장하는 그 삶 속에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이 인정하신 그 욥조차도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고백했던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엄청난 복음의 비밀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죠. 이 복음의 시작, 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역사되어지기 위해선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죄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왜 십자가에 그렇게 처참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는가? 바로 나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기서부터 복음은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나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떠한 힘도 능력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 죄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시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던 분명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사실 비극은 사람들이 나의 죄와 그 죄의 심각성을 모른다는 것, 깨닫지 못한다는 그게 가장 안타까워요. 그러면서도 죄를 범하면서도 그 죄의 심각성을 그저 간과해 버린다는 것이 이게 너무나도 비참한 비극인 거예요. 여전히 우리가 오늘도 죄를 짓는 이유가 되어지는 이사야 53장 6절을 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눈이 어두워서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기억력이 짧아서 자꾸만 잊어버리고 조금 전에 빠졌던 것, 조금 전에 넘어졌던 것, 그것을 또다시 걸려 넘어지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우리와 우리의 의지와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 그에게 담당시켰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산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 앞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절을 보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뭐 하셨도다? 살리셨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내가 살게 되었다. 근데 우리는 이 사실도 잘 잊어버립니다. 심지어 우리의 죄에 대해서, 오늘 내가 짓는 그 죄에 대해서 너무나도 관대합니다. 죄에 대해 무뎌져 있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죄가 우리의 삶의 주변에 너무나도 많다는 것과 관계가 되어집니다.
죄가 죄라는 것을 인식하지를 못하니까. 조금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금은 과거에는 죄였던 것이 지금은 죄가 아닌 것이 참 많아요. 세상적 기준에서. 예를 들면 간통죄. 그 간음이라는 것이 남자 혹은 여자가 간음한 이들조차 이제는 법적으로 그것이 죄가 되어지지 않는 세상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지난 2015년 2월 26일 날 헌법재판소가 간통을 처벌하도록 한 형법 241조가 위헌이라고 선포함으로써 간통죄가 폐지되어 버렸죠. 그 이유가 밑에 제가 적어놓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다면 사람들이 합의해서 죄가 아니라고 선언하면 죄가 아닌 것이 되어지는가? 이게 문제가 되는 세상이 되어져 버려요. 분명히 10여 명의 제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하나님은 명하셨습니다.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규정하고 있어도 세상에선 이제 괜찮다고 하니까 그것이 괜찮아진 것입니다.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너무나 무뎌져 가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 그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왜? 세상에서 괜찮다고 하니까.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더 강력하게 죄라는 것을 인식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셨지요.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만으로도 그것이 죄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5장 28절이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뭐하였다? 간음하였다. 육체적 행위로 죄를 짓지 않아도 여인을 보고 남자를 보고 그 마음에 음욕을 품은 것 자체가 뭐다? 이미 간음한 것, 이미 죄다. 여러분, 죄가 가벼워지고 무뎌진 인간을 위해서 합리화된 이 세상 가운데 죄는 그 심각성을 상실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그 죄가 심각하지 않죠. 왜? 사람들이 괜찮다 하니까. 이제는 그것이 더 죄가 아니라고 되어진 세상이다 보니까 그 죄의 심각성이 무뎌지는 겁니다. 그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고난과 그 대속적 죽음이 더 이상 깊게 다가오지 않는 것이 이게 너무나도 당연시 되어져 버린 세상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가?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는가?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으셔야만 했는가? 더 이상 내게 더 이상 가슴 깊이 다가오지를 않는 어떤 감동도 이제 없는 거예요. 복음이 필요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갈수록 현대 사회의 비신앙화가 갈수록 증폭되어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더 이상 심각하지가 않은 것. 하지만 분명히 죄는 죄입니다. 또한 그 죄를 깊이 인식하고 생각할수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더 깊이 이해할 수밖에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생각하고 인식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실제가 되어지는, 복음이 시작되어지는 바로 그 지점이니까요. 그러므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우리 자신의 죄를 먼저 생각하는 것.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것부터 돌아봐야 하는 것. 죄의 시작은 비록 내가 행동하지 않았더라도 마음에 품은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니까. 그래서 야고보서 오늘 읽었던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습니다. 그냥 방치해버리고 의식하지 않는. 근데 그 어느 날 내가 방치하고 의식하지 않았던,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고 묻어졌던 그 죄가 장성하여
내게 사망을 가져오게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결단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잠언 14장 9절의 말씀을 볼까요?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다. 미련한 자는 죄를 대단하지 않게 여겨. 어리석은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죄를 대단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결코 아무리 작은 죄라도 이것쯤은 괜찮겠지, 이 정도는 괜찮겠지, 내가 그 죄를 가볍게 여기고 그냥 방치하면 어느 날 그 죄가 장성하여 더 이상 내가 막을 수 없는 괴물로 내 앞에 서게 되는 그날을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하루 저는 제 신발에 돌멩이, 작은 돌멩이 6개를 놓고 다녔습니다. 하루 종일 그 신발을 놓고 다녔죠. 물론 많이 다니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불편하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작은 알갱이, 그 모래, 그 자갈 하나가 내게 주는 고통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고통으로 다가오더라고요. 네, 여러분, 시간이 지나니까 그게 무뎌지더라고요. 처음에는 절뚝절뚝거리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그게 좀 어느 정도 괜찮아지더라고요. 작은 돌멩이 하나가, 처음에는 이 작은 돌멩이 하나가 무슨 큰 영향력이 있을까? 그냥 사소하게 생각하고 가볍게 생각했던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게 큰 고통을 가져다 줘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작은 알갱이 하나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무뎌져서 그 아픔과 고통을 잊게 되어지더라는 거죠. 내가 내 죄를,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으로, 불순종하는 모습으로 이 정도쯤이면 괜찮겠지 하며 간과했던, 그리고 내가 가볍게 여겼던, 내가 무디게 생각했던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어져서 나중에는 그것이 장성하여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괴물로 사망에 이르게 되어지는, 내 영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까지 이르게 되어진다. 밟을 때마다 느껴지는 거죠. 근데 그 느껴지는 것이 내게 각성이 되어질 때, 죄가 죄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무뎌지면요, 죄가 죄라는 것이 생각되어지지 않으면, 그걸 깨닫게 되어지지 못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 사소한 죄의 문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 죄를 가볍게 여기서는 안 돼요. 가벼이 여긴 죄가 내게 무뎌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행하는 일, 내가 말하는 모든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말이 되어지고 행동이 되어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순간순간마다 내가 깨닫게 되어져서 하나님 이름을 부르며 무릎을 꿇고 통회하고 자복한 참된 회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게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